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은 지난주에 각 나라의 종말이 예언되어졌죠. 심판과 함께 그 종말들이 애굽, 블레셋, 모압, 에돔, 그리고 암몬, 다메섹, 게델과 하솔, 그리고 엘람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름들 지금 그대로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다른 이름들로 나라가 세워져 있죠.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나라들 혹은 또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총망라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들만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과 같이 그 나라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했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이 나라들이 혹은 그 백성들이 아주 나쁜 짓을, 못된 짓을 그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미리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핑계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기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자기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무슨 큰 나쁜 짓이나 못된 짓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그리고 다메섹이나 게달이나 하솔이나 엘람이라는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일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 두 글자로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치명적인 죄,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살아간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나라들을 하나 남김없이 총망라해서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또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외에 또 보니까 바벨론, 이 나라들을 심판하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또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처음에 이 예레미야서와 같은 그리고 이사야서와 같은 그런 선지서를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이리 기냐는 거죠. 이 예레미야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50장을 읽었는데 앞으로 또 2장이 더 남아 있어요. 52장. 이사야서는 더 심해요.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길고 긴 그 말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는 거죠. 무한 반복됩니다. 마치 한 테이프를 그냥 계속 무한 반복시켜 놓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사건들 말고는 다 똑같은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왜 이해를 못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하러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요점만 간단히, 그렇죠? 우리가 요점만 간단히 하면 얼마나 명확하게 알기 쉽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만 딱 기록해 놓았으면 그것만 들고 갈 텐데 왜 여러 번 요점도 아니고 여러 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아주 뒤에야, 아주 한참 후에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죄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반복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식 기르는 그 부모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얘기하죠. 근데 주로 하는 얘기들이 뭐죠? 오늘 2024년 8월 18일이니까 오늘 시작됐구나. 자식 불러놓고 오늘부터 새 이야기 합니까? 어제는 새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 10년 전엔 다른 이야기 했습니까? 매번 똑같은 이야기죠. 일어나라, 늦었다, 일어나거든 세수해라, 양치질해라, 밥 먹으라, 학교 가라, 직장 가라, 가서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자식 볼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무한 반복입니다. 만약 남의 집 자식 같으면 한두 번 말하다가 말겠죠. 아니면 한두 번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아이고 저러고 말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기에 안 들을 줄 알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내 자식,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귀찮고, 때로는 이 반복하는 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확인하거라. 네가 지금 일어나야 될 자리 아니냐, 네가 양치해야 될 그 시간 아니냐, 네가 밥 먹을 시간 아니냐, 네가 학교 갈 시간, 직장 갈 시간 아니냐, 네가 길 조심하고 사람 조심할 그런 시간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숨은 뜻이 어떤 뜻입니까?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내가 너를 기르고 너를 양육하는 네 부모야. 그런 마음, 숨은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남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신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두 번째 한번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요점만 말씀하시지 뭘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와서 얘기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학원 선생님 같으면은 일타 강사, 그죠?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 같으면 그냥 요점 정리만 딱 해주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시험 잘 치면 돼, 내가 가르칠 것은 요거야, 딱 하고 끝내고 말겠죠. 일일이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선한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죄에 빠지는 자녀가 타락하지 않도록 이미 타락했으면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려고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거죠. 그것도 레파토리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릴 때 부모의 말씀들이 다 잔소리 같았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다 잔소리 같고 하지 않을 말을 왜 저렇게 계속 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좀 성숙하고 커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렇게 요점만 말하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너 이래야 돼?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기에 요점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부연 반복, 설명, 또 설명을 붙여서 이 나라는 어떻고 저 나라는 어떻고 바벨론은 어떻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죠. 아마 실제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이, 훨씬 자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나마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요약해서 주신 것이 이 정도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해 오십니다. 누구처럼?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그 애타는 내 자식, 내 새끼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날마다 우리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펼치면 언제든지 보이잖아요. 누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항상 뭐합니까? 다른 건 빠져도 설교 말씀은 빠지는 적이 없어요. 이처럼 똑같은 말 같고 지난주 말씀이 똑같은 말씀 같고 10년 전의 말씀이 그 말씀 같아도 또 계속해서 무한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읽고 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그냥 잘 들었네, 오늘도 1시간 들었네, 1시간 앉아있었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네요.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실 우리 주님 한 분 외에는 제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붙들 뿐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내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 다시 붙들고 나가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은 앞서 각 나라와 함께 이 바빌론을 다시 한번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서 있는 그 나라들을 딱 세워보면 10나라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애굽,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하솔과 게달, 그리고 엘람, 오늘 바빌론까지. 잘 외웠네요. 바빌론까지 딱 10나라. 이게 완전수입니다. 이 나라들만 대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네 나라들 가운데 가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이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빌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그리고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벨과 여기 있는 모로닥은 바빌론에 숨기는 우상입니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여기 있는 이 한 나라는 바로 메데와 바사, 옛날에 바빌론에 종되어 있던, 종속되어 있던 그 나라 메데와 바사,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되죠. 바사가 되죠. 그 나라가 나와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조망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열방들을 다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근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굳이 하나님 심판까지 하실 것 있습니까? 심판까지 하실 것 있습니까? 가능하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좀 사람들 좀 개혁하고 좀 새롭게 하셔가지고 선하고 바람직하고 좀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시면 안 됩니까? 좀 그렇게 하시지 왜 심판까지 하십니까? 얼마나 불쌍한데요. 막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좀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 자체가 전혀 어림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이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세상 같으면, 선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수요예배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전절을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수요예배 좀 나오세요. 수요예배도 엄연히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수요일 7시 반 여러분 집에서 뭐 하세요? 혹시 어디서 뭐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좀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영적인 그 양식들을 좀 채우시라는 거예요. 알아야 어디 가서 말하죠.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그 믿음이 뭔데요? 예수가 누군데요? 왜 오셔야 된대요?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창세기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광고 시간이었고요. 수요 예배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큰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온전히 살아야지.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우리가 벌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야 되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나가자마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면 홍수 심판 뒤에는 좀 어떻습니까? 홍수 그 큰 심판 뒤에 방주에서 내리고 난 뒤에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이 그 인생들은 다르고 그 족속들은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곧바로 뒤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론을 탑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를 짓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새로워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좀 이 시기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신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는 좀 나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세상은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없애버리죠. 싫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도 여전합니다. 지금 우리들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자는 이런 자신과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그 시각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세상이구나, 또 우리 인간들이구나 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알량한 생각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것 있습니까? 그냥 대충 좋게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런 세상 만들어서 여기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죄가 번성하고 극악해서 도무지 그냥 둘 수 없는, 여러분 집에 그냥 안방 한가운데 여러분 개똥 한 덩어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여러분 가만두시겠어요? 감아보면서 그 똥을 잘 장식하고 포장해가지고 방 중간에 놔두고 오래오랫동안 여러분 잘 만들어 보려고 하시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당장 치워버리죠. 왜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이라고 해서 크게 특별히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도 특별히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바벨론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니까 바벨론이 강해요. 힘이 있어요. 돈도 많아요. 부유해요.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높임을 받아요. 우리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강하고 힘있고 부유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남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남들이 볼 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긴 한데 바벨론과 같이 되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바벨론이라도 좀 착한 바벨론으로 저는 살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돈 주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를 능력 주시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 볼래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백성들이 결코 혐오의 대상이나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힘과 재물과 또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입니다. 나 그거 싫어 하는 뭐 특별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든지 다 바벨론처럼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 바벨론이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심판의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에게 이 바벨론은 우리 흠모의 대상이나 혹은 우리가 부러워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역시 심판의 대상으로 보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그렇게 보이세요?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따르고 싶은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자리만 곧 떠나면 곧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붙들고 싶은 것들 또 다 막 달려갈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보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그리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망하는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같이 심판의 대상인 줄 알고 속히 나오는 것이 맞죠. 근데 어떻게 나오나요? 바벨론은 어디 있기에요? 그 나라만 나오면 되나요? 이사만 하면 되나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나라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문화와 습관과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거예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습관과 가치관을 벗어나 나오는 것, 떠나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와 습관과 가치관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지금 세상 문화는 한마디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이번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몇몇 내용들을 그냥 스팟으로 해서 그냥 짧은 소식들을 들었지만은 올림픽 개회식 때 일어났던 장면들, 그때 보였던 몇몇 일들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노골적인 그런 적대감을 드러내는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세상은 개의치 않습니다. 웃고 즐기고 떠들고 좋아라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이미 식상한 이야기들이 되었지만 배금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을 숭상하고 살아가고 돈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배금주의, 물질주의,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오히려 교회에서 가져와서 교회에서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습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심히 중대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와 반대 말이죠. 하나님께 주인이신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철저히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 그게 바로 인본주의죠. 이 인본주의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사고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에서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성이라는 말로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이 성경책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스꽝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도 하나뿐일 필요가 있느냐?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걸 다 인정하는 게 세상 아니냐. 다양성.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혹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다 각자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거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고,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있고, 다양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다양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아니다, 이해하지. 바빌론에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갈대아 땅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이런 세상의 풍조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세상의 모든 습관과 문화들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막을 같이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은, 교회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세상의 시류, 이 탕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섞여 있으면 그냥 쭉 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종말로 가는지 심판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러 갑니다. 그것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를 받아 곧 바빌론으로부터 도망 나오고 갈대아 땅으로부터 나와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날마다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그냥 됩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에 철저히 최적화되어져서 세상 끝 아니면 오히려 입맛이 이상하고 세상 끝 아니면 오히려 불편한데요. 세상 옷을 벗으면 막 이상한데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다 벗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입맛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까요?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얘기인데,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때 따르는 게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라도 너희는 세상을, 고난을 피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고난 받지 않을 거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에 따를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이런 고난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변화된 그 삶을,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그런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바빌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이 분명하게 있더라는 거지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울며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울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아파서, 괴로워서, 막 고통스러워서, 억울해서? 아니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할 이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느라고 고난당하고 살았지만은 마지막 날이 되어지니까 과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았군요. 감격과 기쁨으로 울며 나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예를 들면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마치 우리와 같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 때 주실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차고 넘치고 충만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이 세상이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신자가 이 심판당하고 망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호와의 품속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 함께 살자. 누가요? 세상과 등지고 고난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빌론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어느 하나 다를 것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면 바빌론도 하나님께 지으신 그 피조물 가운데서 같은 소유물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르거든요. 왜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 약속이 있기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린 바벨론에 있는 것들 나는 싫어요. 난 태어날 때부터 그게 싫었어요. 저는 돈도 싫고요, 저는 명예도 싫고요, 힘도 싫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다 백성이 그랬거든요. 다 바벨론 쫓아 살았어요. 애굽을 쫓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날과 종말이 날이 되어지니까 이 백성들의 그 운명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일들이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마련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네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너는 빛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막 몸부림치고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세상에 나갈 때 빛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너희가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방부제 막 그냥 움켜쥐고 가서 세상에 방부제 막 뿌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방부제 어디 있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별하시고 갈라놓으셔서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세상 가운데 나가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됩니다. 뭘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살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정겹게 쌓는 그런 익숙한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익숙한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실, 심판케 하실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도망가야 됨을, 나와야 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양은요 그냥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만 보고 그냥 가는 대로 갑니다. 누가 이끌든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시골에서 염소 키워보신 분들 알까요? 얼마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뛰어가는지 무리 속에 속하지 않고,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순념소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세상 무리에 습격하지 아니하고 도망하고 나와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마음껏 뛰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